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 우리 시간 9시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오다가 이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남에게 구걸하며 연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성전 성미문에 그가 앉아있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데려다 줘야만 되었었고 본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무언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들에겐 딱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언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변에 있던 모두가 다 놀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베드로가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명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저희 반에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송창호, 저는 황창호. 근데 누군가 창호야 그러면은 둘 다 돌아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언제부터인가 큰 창호, 작은 창호 이렇게 별명 아닌 별칭이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창호 하면은 그쪽을 부르는 것이다. 작은 창호 하면은 왜 큰 창호일까? 저보다 키가 좀 더 컸거든요. 그래서 동명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 여수와 호세와 이 뜻이 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런 또한 요한도 이름이 많았었고 요셉, 우리가 옛날에 영자, 숙자,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 나왔듯이 이스라엘 지역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에 그 지명을 붙여서 함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그런 고유 명사를 붙임으로써 언제부터인가 나사렛 예수 이라는 이름이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일까? 사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불러야만 되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일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어릴 때부터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교훈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우고 또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감동의 축복이
함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사렛 예수란 이 이름에는 악인의 잔악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나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나쁠 수 있을까? 악인의 악함은 어디까지일까? 우린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상식이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쁘게 살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짐승과는 조금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사람의 악함은 어디까지 악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어주신 사랑과 감동과 순수한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과 악이 싸우는 이러한 형태인데 악인은 그러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이러한 마지막 작게 남아있는 마음, 양심과 감동까지도 다 마비되어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악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헤롯은 자신도 그렇게 탄생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자 그 자리를 위치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방의 박사들은 먼저 별의 인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들의 예물을 드리면서 아이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그들은 곧바로 자신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우리 하나님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곧바로 고국으로 가라 이러한 음성을 듣고는 그들은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꿈의 동방 박사에게 헤롯 왕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에 헤롯 왕은 동방 박사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오지 않자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래 헤롯은 왕으로 탄생했다는 그 아이만 찾아서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탄생하였는지 그것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넉넉하게 날짜를 잡아서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말도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아이가 어떻게 그 왕권에 대해서 또 위협이 될 수 있을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아이에 대한 행위도 너무나도 악한 일인데 그 아이를 특정할 수 없게 되자 그 주변에 그 나이 모든 아이들을 함께 죽인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잔인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포악한 헤롯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유대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애굽으로
편안하지 아니하고 그냥 탄생하자마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장했다면은 베들레헴 예수가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피난가는 이러한 악한 자의 이러한 잔악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도 왕으로 태어난 그 어린아이에게 경가로 가고 싶다고 자신의 마음까지도 속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으로서 가득 차 있고 우리를 또한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무리가 시간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오늘 이 시는 절망의 시기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또한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처럼 근세와 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힘과 근세를 갖고서는 교회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뒤집어 엎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기도 힘들고 또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 없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는 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헤롯의 행동, 이 헤롯의 악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눈여겨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탄생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악한 행위를 저질렀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잔악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 일은 바로 어떻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라헬이 오늘 본문에 말처럼 자식을 잃고서 애통했던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헬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마지막 형제인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요셉을 낳고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아이를 낳고서 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자녀를 낳지를 못하였고 또한 자식을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라헬이 애통한다,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한다,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라헬의 슬픔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슬픔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바로 아기 예수님의 길이 이만큼 평탄치 않다는 것을 라헬을 통하여서 또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은 평탄하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선민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기까지는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3년의 길을 거쳐갔었고 또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생활을 하였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또한 자기의 부모 형제가 죽는 것을 보면서 또한 수십 번씩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이걸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헤롯은 자신의 포악함과 악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를 또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잔인한 자의 이 악한 자의 모습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다 이용하시고 사용하시사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평탄한 길, 좋은 길, 나에게 아무런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러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때로는 원인도 이유도 없이 큰 아픔과 상처가 우리 주변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러한 악하고 그러한 아픔의 상처와 그러한 절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지켜나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악재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신앙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와 그 아픔의 그 고난 그 속에서는 우리가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은 영광의 길, 부활의 길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비록 힘든 삶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주변에서 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몸부림을 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그냥 무산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는 악할 뿐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즉 믿음의 삶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 10명이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수많은 민족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중심은 곧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건을 만드시고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또한 주변의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악하고 또한 내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내 속에 숨겨주신 거룩한 은혜의 감동,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다양한 사람과 환경을 쓰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근력으로 보나 또한 힘으로 보나 계획으로 보나 그리고 또한 잔인함이나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헤롯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고 권력자였고 하나라의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즉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성경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버리기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는 알게 모르게 아니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붙여주든지 환경을 또한 붙이든지 아니면 급하시면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든지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악한 그러한 악함 속에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악한 자가 판치고 권력과 힘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도 그들의 임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경배한 후에는 헤롯 왕에게 가서 그 위치를 알려주야만 됩니다. 이건 즉 당연히 해야만 되고 감히 어길 수가 없는 왕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꿈에 개입하시사 왕에게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고 헤롯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소식을 전해야만 하지만 그들의 소식을 또한 그들 왕에게 전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들리는 소리가 오면은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들릴 때에 헤롯 왕은 더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아기 예수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죽게 되는 판에 예수님인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도 함께 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꿈에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난하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꿈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은 순종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갑니다. 악한 헤롯에게서부터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째 동방박사만이 아니라 요셉의 꿈에까지도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손가락을 다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것은 마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어쩌면 생뚱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호시아에 지금 기록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 사실을 지금 저 호시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갔지만도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 계획이요 모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호세아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 나왔듯이 이제 우리 예수님도 애굽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구세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다시 이제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점의 실패도 없이 모든 사건을 이루어가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지금도 이 순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 한번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한 다양한 사건들은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내가 태어난 이곳 살지도 못하고 왜 남의 땅으로 내가 도망쳐야만 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이미 연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아픈가? 내가 그 이유도 원인도 무엇 때문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언젠간 우리 또한 욥처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애굽에서 피신하여 있는 그 중에 또한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애굽을 떠나서 다시 내 고향으로 가야만 될까? 요셉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다시 그를 지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요셉과 또 마리아와 아기가 애굽을 출발해 가는 중에 하나님이 또 한 번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즉 요셉이 그냥 내가 어딜 갈까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지시 속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안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 나사렛이라는 변돌이 집에 가서 이름도 없이 그 왕이 죽을 때까지 성장하게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앞이 아무리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다 인도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한번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원수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은 버리셨고 또 하나님은 또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보시며 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고 벅차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언제나 변치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호하신 그분을 믿고서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부모님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너희가 살아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볼품없는 그러한 시골 땅이었을까? 저 위대 땅에 더 좋은 동네도 많이 있고,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동네도 좋고서 학교도 많이 있고서 시장도 많이 있고서 자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지 목탕도 없고 시설도 없고서 자 시골 변두리 가서 살려고 한다. 이거 나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이 누가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또 주목받지 않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되었던 것, 이건 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너도 와서 그를 보고 그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빌립이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그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나도 한번 가볼게. 이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수단 것이 날 수 있냐? 도리어 그 말을 반박해버립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하고 시골이고 그곳에는 인물이 날 수 없는 이러한 천박한 그러한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절대로 인물이 나올 수 없다. 이러한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은 승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골 변두리 동네에서
나사렛은 나다나엘이 그렇게 볼 정도로 하찮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나사렛 동네에 나사렛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한 화려하고 또한 대단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구도 눕기조차 또한 주지 않는 모두가 다 이까지 것 그까지 것 하찮아졌던 그러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시작은 출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냥 구원받고 은혜받은 이걸로 내가 만족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하실까? 나조차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또한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만들어 가는 것. 우리의 시작 또한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천한 부분이었습니다. 나사렛과 같이 도달끝없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그러한 위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성도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크고 여기에 꾸며들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만 되고 가장 작은 것에 즉 보잘것없는 작은 하나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애기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낮고 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나 같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다. 내 자신을 낮게 겸손하게 낮출 때에 이때 비로소 예수님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과 높은 자리에 절대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누가 다 눈길을 주지 않았던 나사렛 시골 촌동네 또한 그곳은 특히나 또한 버림받고 상처받은 나약한 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을까? 우리의 신앙의 또한 자세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별 볼일 없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누구도 또한 주지 않았던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듯이 우리 또한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되어왔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누구 하나 관심 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고 낮은 자리에서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좀 더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나누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과 저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으로 살기만 원하지만 세상은 악한 자들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더더욱더 마귀와 악한 자들은 몸부림을 치고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권력과 힘과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만 됩니다. 나에게 좋은 길만이 아니라 이것 또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즉 나를 우리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기 위한 또 하나의 자녀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서 승리하며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합력하여 성령의 것이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좋은 것만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위해서는 바로 왕이 없었다면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말 한번 해가지고 순순히 딱 따라 나오고 이건 누가 못해요. 하지만 10번씩이나 그 바로 왕에게 거절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끝까지 감당했던 그 믿음,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세를 통하여 영광을 보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약속을 맺은 모든 백성들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상태에 따라서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번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요 우리가 볼 때는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또한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분이 선택하신 이런 것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버리시거나 외면치 않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아무 손을 들고 간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필요한 한 사람에게 말로서 삶으로서 가장 낮은 사람을 세워가는 또 하나의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꿈에까지도 하나님이 현동하셨고 또한 동방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환경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갔듯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주님 땅 바뀌든지 어떻게 날뛰든지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지어서